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추천 도서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노예한 악마가 경험이 부족한 조카 악마에게 편지로 어떻게 하면 성도를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직접 위협하고 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이고 별 효과가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여서 잘 유혹하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 죄에 스며들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성도들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 중에 가장 강력한 방해자는 원수 마귀와 그런 무서운 박해를 직접 대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들, 연약한 육신의 가시들, 그리고 또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강력한 방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1절과 5절에 걸쳐 두 번이나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인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천국 순례자의 여행에 어떤 역할을 하며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에서 세상이란 단어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 것이죠. 우리 영어로 하면은 우주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세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든 법칙, 우리의 눈이 시선이 닿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모두 망라한 거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볼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다 알려고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경고하실 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세상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반대로 역할할 때가 있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어둠에게 이용을 당하는 세상의 고통 또한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이든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정복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끝까지 남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천국 여정을 완주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면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를 튼튼히 붙잡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바울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믿음만이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견고함을 확신한 바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요한 역시도 동일하게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1절 상반절의 요한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상반절을 뒤집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바꿔 읽어도 내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은 앞서 4장 20절과 21절의 반복인 것이죠. 여기 낳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전반절에 믿는 자마다는 난 자니와 평행이 되고, 또 이 한 구절 속에 난 자, 낳으신, 난 자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출생과 낳은 자가 반복되면서 사실로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또 먼저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중간에 낳으신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역사로 난 자라는 우리도 함께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난자 낳으신 난자 이 동일한 의미의 반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들까지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앞서 요한은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증거한 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랑의 관계로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신앙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은 그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깨달았다가도 다시금 또 막막해지는 이 질문을 전혀 막연하거나 어려운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언제나 단순하고 실제적인 것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는 것이죠. 이 세 구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는 역설적인 증거 또한 한 바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원리는 앞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주변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성도임을,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다시 강조하는 바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단 두 절 속에 계명, 명령, 이런 계명이란 말이 세 번이나 사용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따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나 명령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은 앞서 2절과 같은 의미이지만 앞에서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즉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3절에서는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기보다는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짐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참 그것을 무거워하고 힘겨워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때에도 여전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 없고 힘겨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맛보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이나 말씀은 결코 힘겹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삶 속에 모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말씀들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들이 참 거북하고 답답한 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수도 없이 고백하는 바이고 이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짐 같았고 무거웠고 힘겨웠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님을 정말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전에 그 무거웠던 짐이 하나도 짐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말씀을 알고자 함이 알아가고 그것을 따르려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이 기쁘고 즐거울 뿐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들이 짐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계명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되새겨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집중을 참 잘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꾸 어떻게를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른 자세는 정말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로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께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 은혜가 그런 삶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크게 어긋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건강할 때는 신앙이 건강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본으로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당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은 그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사랑하면 계명을 기쁘게 지키게 될 것이고, 계명을 기쁘게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합독합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세상은 산처럼 버티고 있고, 참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막막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충만할 때에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라는 고백, 찬양이 절로 나오고, 정말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였어도 그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큰 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정말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영화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함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그럴 때 그 산처럼 다가오는 그 세상을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경계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4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경쟁하는 그런 경쟁하는 것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혹은 더 잘 경영해 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는 선한 뜻을 품고 애썼음에도 잘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던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감당치 못할 장애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기는이라, 이기는, 승리는 이라는 동사와 명사가 모두 4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러한 이김과 승리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확인됨을 보죠. 결국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언약들을 증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김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최후의 목표는 결국 승리인 것이죠. 이 세상의 승리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최후의 목표 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김의 보다 근본적인 비결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며 교훈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근본, 우리의 그 바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난 자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또한 이 하늘로부터 난 자, 즉 위로부터 난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당부하며 그 성도의 삶의 가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성도인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겨야 하는데,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승리를, 우리에게 승산을 가늠하고 재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세상에는 이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세상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유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극한으로 여기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같은 당부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4절 후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냥 믿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니까 크게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도 크게 찾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계량해 볼 수 없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낼 능력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크게 유심히 살펴보거나 크게 고민하거나 묵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다른 어떤 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고 요한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정말 인간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공기의 존재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원천이 바로 이 믿음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임을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 우리는 자꾸 고민을 이어가다 보면 자꾸 복잡하게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들이 흥황했다라고 생각했던 중세 시절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였던 것이 말씀을 정말 고민하고 깊이 고민한 끝에 매우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늘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신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한데 그것을 고민하며 자꾸 복잡하게 꼬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복잡할 것 없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다른 믿음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귀한 것이라도 그 어떤 기대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어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원어를 탁월하게 알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 한글을 읽을 때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다고 그것에서 믿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능력의 근원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까닭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비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와 저주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이런 증거를 하면,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 독선이고 교만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라고도 말하죠.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하며 정말 우리의 이 고백을 무너뜨리고 상대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우겨싼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즉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자라야 역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포함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또 주님의 멍에는,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지우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이 흔들림 없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또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삶아 그냥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주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주 하나님의 무거운 짐 같고 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죄의 증거,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판에서 불리한 유죄의 증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희일비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무거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지켰노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처럼 느껴져서 하나하나의 일에 일비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짐, 때론 무서운 심판의 증거, 범조무같이 느껴진다면 주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 주 하나님의 재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 하나님 아버지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에 반응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증거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들이 때로는 짐이 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분명한데 선명한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기쁘고 즐거움이었는데 때로는 의무같이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지고 주 하나님의 너무나 무겁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우리들을 향하여 들려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법조문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유무죄를 그때그때 심판하고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며 그 고백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이 사랑으로 충만한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